자, 행동이나 업적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입니다.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냐이지요. 행동을 고치는 것은 바깥을 바꾸는 것이라면 존재를 바꾸는 것은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즉 그 존재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개선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야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곱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새롭게 발견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야곱은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근데 그를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왜 두렵죠? 바로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맞으러 오는 에서에게 죽을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과 자신의 처자식들을 다 야복 나루터를 건너 보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밤에 건너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문제는 바로 형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야곱의 문제일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죄와 죽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이제 해만 뜨면 그 형 에서가 와서 그를 덮칠 죽음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그는 형과 죄와 죽음과 씨름할 틈도 없이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는 비록 죽음의 문제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낯선 사람과 씨름도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 사람이 그를 굴복시켰을 때조차도 그는 자기 자신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결코 보내지 않겠다라고 버텼습니다. 이 사람을 결국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축복한 내용이 뭐죠? 그 내용이 28절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28절 맞나요? 27절, 그렇죠. 제가 히브리 성경 28절인데, 27절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즉, 발뒤꿈치입니다. 혹은 협잡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발뒤꿈치, 뒤로 살짝 와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28절,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자, 야곱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에게 재물이나 권세나 무슨 학식이나 이런 걸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는 야곱이었습니다. 발뒤꿈치, 뒤꿈치. 뭐죠? 뒤로 살짝 와서,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사기치고, 그래서 아카브라는 야곱이란 말이 나온 단어인데, 뒤꿈치라는 뜻도 있고, 속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에나 결코 뒤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해도 다 동원해서 결국은 다 빼앗고 쟁취하는, 뺏어내고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뒤꿈치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벌레 같은 야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 나눴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샤라와 엘, 즉 샤라는 뭐죠? 겨루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겨룬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5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겨뤘다. 30절,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살았다, 보존되었다 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겨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한낱 모든 피조물 중에 작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 중에서도 인간보다 훨씬 강한 존재가 많습니다. 호랑이나 사자, 코끼리, 인간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런 걸 비교할 수 없는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것이 몰려오면 인간은 무슨 벌레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진이나 쓰나미가 일어난 지구는 엄청나게 크죠. 예. 그런데 지구도 태양에 비하면 점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나 이 우주에는 태양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수천만 배 큰 별들도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보다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타서 죽습니다. 지구가 태양보다 조금만 멀리 있어도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얼어 죽습니다. 자, 인간은 정말 작은, 진짜 작은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 생각조차도 너무 가소로운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죄가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살았다. 원래 죽어야 되는데, 원래 죽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다. 죄 많은 인간이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전혀 흠이 없으시고 오히려 빛으로 영광의 옷을 입으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파나엘, 엘은 하나님, 브니, 파나, 얼굴.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야 마땅합니다. 아니, 보통 사람보다도 더 죄가 많으니까 제가 보기엔 더 많이 고통스럽게 죽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는 살았습니다.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 죄로 가득 찬 죄인 야곱에 대해서는 그냥 뵙는 걸로도 그가 죽음이었는데 그 영광을 가리우시고 그의 죄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입을 여셔서 야곱의 속에 감춰진 죄를 다 말씀하시면, 아니 조금만 드러내셔도 아마 그는 돌처럼 굳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야곱 스스로 무너져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기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의 죄에 대해서, 그의 악한 삶에 대해서 신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 죽게 하실 의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야곱을,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야곱을, 그래서 야복나를 건너가지 못한 야곱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당장 죽어도 꺾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전혀 꺾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밤새도록 그와 씨름하시다가 그를 강제로 굴복시켰습니다. 그렇게 무너졌을 때, 그렇게 처음으로, 야곱의 인생 처음으로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복을 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는 복을 엄청나게 구했고 엄청나게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쟁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을 많이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 빼앗고 쟁취한 죄고 그로 인한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쟁취한 복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복들 때문에 복을 쟁취하느라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복들이 진짜 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넓적다리를 얻어맞고 비로소 굴복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져 자아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진정한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의 존재를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혼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혼 사람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남는 사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영원한 형벌에 처해 마땅한데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보존한 자, 구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누구도 그에 대해서 죄 문제를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죽음조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을 대변하고도 살아남았다. 예. 이제는 400명을 데려오는 에서가 두렵지 않습니다. 400명이 아니라 4,000명, 4만 명을 데려와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다 덮으셨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죽음조차도 죽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과 겨루어 살아남았다는 의미의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다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와 씨름에 그를 붙잡으셨어요. 둘째, 이제 죽음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 죽음조차도 그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속한 것을 붙잡고 아둥바둥거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후로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그의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준비했던 선물을 그 엄청난 재산을 주는데 야곱이 에서가 거절하죠. 옛날 같았으면 오케이 잘됐다. 아니요. 끝까지 줘서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보면 과거 형 에서에게서 복을 뺏기 위해서 쟁취하던 겨루던 모습, 외삼촌 라반과 끝까지 싸우던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후로는 또 어떤 것을 위해서 막 끝까지 붙들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 나눈 것처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바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만약에 과거에 야곱이 바로를 봤다면 와 이거는 뭐 정신 못 차리죠. 그런데 이집트 황제의 권세와 재산, 재물 그 부귀영화를 보고도 아이고 저게 뭐야 정말 불쌍한 영혼이다. 그를 위해서 진정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후로도 많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던 라헬을 일찍 잃었습니다. 또 그래서 아끼던 요셉도 잃었습니다.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흰머리를 풀어헤치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식량을 다 떨어져서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둘째 아들 시몬도 잃었습니다. 이집트에 잡혔습니다. 이제는 막내 베냐민까지 잃을 지경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베냐민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의 나이 130대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의 식량을 총관리하던 이집트 총리가 바로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던 그 아들 소중한 요셉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147세에 야곱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이 죽었을 때 온 이집트가 한 나라가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또 통곡을 했는데 알론 바꾸신가요? 그 지역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통곡이다라고 그 지명을 바꿨습니다. 황제의 죽음, 제왕의 죽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가 이렇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수백 수천 배로 다 돌려받았습니다. 진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무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을 황제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황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과 겨룬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죽음도 그 어떤 막강한 권세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근거가 뭐죠?
그 은혜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입니다. 야곱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를 묻지 않으신 궁극적인 근거도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야곱이 살아난 이유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의 사람, 그 당시 사람, 2000년 이후의 사람, 모든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죽음까지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야곱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탄생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뤘다. 이겼다는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28절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29절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마는 지금까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왜? 내가 하나님과 겨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1절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뵀으나 생명이 보존됐다. 자, 환도뼈를 얻어먹고 끝까지 씨름했는데도 야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도뼈를 얻어맞고 비로소 야곱이 몸이 굴복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억지로 보면 그 마음이, 그 자아가 한 번도 무너져 버린 적이 없던 그 자아가 부서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겨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겨뤄서 이겼다까지라고 표현되는 그 의미는, 진짜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방울의 물방울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겨루어 주신 것은 야곱이 스스로 무너져서 항복하길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밤새도록 버텼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되면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결국 그를 치셨습니다. 그가 허벅지를 얻어맞고 무너졌을 때 그의 자아가 피로 처음으로 야곱이라는 존재가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을 구했습니다. 철옹성 같은 야곱,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야곱, 그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의 통로입니다. 야곱이 무너졌을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의 통로입니다. 자, 내 뜻이 하나님께 관철되는 것이 내가 승리한 것이,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관철되는 것이 내가 이긴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께 관철되면 나는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관철될 때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특별해서 한두 사람 빼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야곱은 자기 뜻대로 돼야 됐어요. 이거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그러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재앙이요 저주입니다.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성취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내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50%도 30%도 제대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 원대로 되는 것은 진짜 망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내 주변의 모든 것, 미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관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폭군이 되는 나를 왕으로 섬기면서 평생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폭군 밑에서 평생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룬 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surrender, 다 내어드린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한 자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겨룬 자, 하나님과 씨름한 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중요한 게 뭐죠? 자, 저를 봐주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씨름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일평생 계속해서 사람들과 씨름했습니다. 첫 번째 고향, 첫 번째 캠프 가나안에서는
헤브론에서 형 에서와 씨름했습니다. 아니 못해서부터 형 에서와 씨름했습니다. 못해서부터 씨름해서 이겼더라면, 그래서 자기가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되었더라면 에서와 계속 씨름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도 못 이겨가지고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에서와 계속 씨름해서 장자권도 뺐고 모든 축복도 다 뺏었습니다. 두 번째 캠프 바단 아람에 가서는 외삼촌 라반과 20년을 씨름했습니다. 라반이 그의 순수한 사랑을 이용했습니다. 분명히 라헬을 사랑하는 걸 알고 라헬을 준다고 해놓고는 7년을 부려먹더니 레아를 줬습니다. 근데 더 7년 더 일해라. 그러면 야, 레아도 주겠다. 그러고 나서도 10번이나 그 삭설, 페이 약속한 것을 바꿨습니다. 마음대로. 그런 라반과 씨름하기 위해서 밤에 이슬도 다 견뎌내고 낮에 뜨거운 태양도 다 극복했습니다. 이 분열에 올 때까지, 야복나루토에 올 때까지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생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형 에서에게서 죽을 뻔했습니다. 라반도 그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탈출해야 했습니다. 당장 쫓아서 야곱을 어떻게 해코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야복나루토를 건너가지 못하고 밤에 혼자 있는 야곱, 이것이 그 야복나루토 남아있는 혼자 남겨진 야곱이 평생 사람과 씨름해온 야곱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 씨름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사람과 씨름한 결과 그가 비록 이겼다 해도 그것은 생명의 위협, 생존의 위협,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죽음조차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씨름은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부터 늘 사람들과 씨름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도 또 사람들과 씨름했습니다. 평생은 사람들과 씨름합니다. 가까운 사람, 아내, 남편, 아내와 씨름합니다. 부모님과 또 시부모님과 씨름합니다. 자식들과 씨름합니다. 주위 사람과 씨름합니다. 속된 말로 간을 다 내어준다고 그렇게 친한 사람 결국은 씨름하다가 원수가 됩니다. 그토록 잘해주는 사람과도 씨름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당연히 그들과 씨름합니다. 위대한 전사, 피투성이 싸움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가슴마다 상처투성에 대해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상처를 줍니다. 누가 씨름해야 합니까? 그 아내와 남편과 씨름해야 합니까? 아니요, 당연히 자기 아내와 남편과 씨름해야죠. 싸움을 걸어오는데, 아니요? 내 아내와 남편이 상처를 줍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내가 씨름할 대상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당신 왜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 왜 그럽니까? 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따져야죠. 자, 부모님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시부모님 때문에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까? 엄마 자식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 아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저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모님이 아니라 그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씨름해야죠. 시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듭니까? 시부모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부모님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내 자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자식이 잘못되면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큰아들이 티네이저였을 때 마약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에 한 번은 차를 같이 타고 나가서 차석을 내가지고 둘이 같이 죽자. 그러고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2년인가 3년을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돌아와서 지금 엄청나게 복음을 전도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들과 씨름도 했겠지만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자, 시부모님, 부모님, 자식들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죠. 씨름은 누구랑 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씨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라고 합니다. 사람하고 씨름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을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씨름은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전사들. 매우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누군가 조그만 상처를 주기만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전사로 돌변합니다. 몇 배를 갚아줘야 합니다. 모든 공인을 다 동원해서 보복해야 됩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피투성이 전사들은 영화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다 크고 작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절대로 나 만나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평생 안 볼 거다, 뭐 이런 모습으로 씨름꾼으로, 싸움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라고 합니다. 자,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아닙니다. 사람들 때문에 일희일비 한 번 웃고 좋아하고 또 슬퍼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입니다. 마치 야복 나루토의 야곱의 친아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놔드리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경건하고 성결하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은 산에서 씨름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얼굴에 수건을 씌워야 했습니다. 한 번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 여러 사람들 때문에 막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사람들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순간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그분보다 먼저 제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욕심이 나서 저한테 먼저 응답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뭐죠? 인간이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지성소를 가로막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프리웨이가 열린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로 프리웨이를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자기 육체를 찢어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엄청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가지 않아서 그 길에 이끼가 끼고 잡초가 가득하진 않습니까? 이게 길인지 풀밭인지 잡초밭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되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아직도 사람들과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계속 그렇게 나가는데 진짜 정작 해결자, 모든 문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는 전혀 나가지 않아서 그 시온의 대로가, 프리웨이가 이게 길인지 풀밭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람과 씨름한 야곱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존재,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네 번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회피하면, 분예를 회피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함부로 살았지만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안 만나고 대면 안 하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No.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결국 내가 행한 모든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아니고 심판을 의미합니다. 평생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이후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음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죄와 영원한 형벌, 죽음의 문제를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가지고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천상을, 하늘 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겨룬 사람, 그로도 생명을 보존한 사람은 이제 하늘나라를, 천상을, 하늘 위를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겉을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다리를 쩔뚝거려야 했습니다. 야복나를 틀어서 하나님과 결혼 야곱은, 그런데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날 이전의 야곱과 이후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형 에서도 넉넉하게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죽이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에서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황제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겉모습과 환경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지나면서 그에게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전에는 사닥다리만 보았죠.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사닥다리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는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니는 사람입니다. 31절, 그가 분예를 지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다고요? 해가 떠올라서 그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칠흑 같은 코앞도 안 보이는 깜깜한 어두운 밤이 다 사라지고 해가 환하게 그의 가는 길을 비추어줬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둠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한 영광의 빛 속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5가지 하나님을 대면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두 번째, 진정한 승리는 뭐죠? 하나님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굴복된 사람, 내가 무너진 사람. 세 번째, 그래서 사람과 씨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네 번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심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전에 구원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5번째,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